사무엘상 15장 대학성경 431페이지입니다. 431페이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시고 치료받을 자 치료받게 하시고 아멘. 회복될 자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요 변하지 마십시다. 처음 마음, 처음 사랑 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아서 사울 그가 변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기로 하셨다. 이것이 오늘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회입니까? 잔소리입니까? 은혜 받는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나에게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써요. 내 귀에 써요. 쓰지만 다시 새겨보고 다시 새겨보고 그러면 꿀송이처럼 나에게 좋은 소리인가 아니면은 잔소리로 들리는가 내 지금 현 상태, 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미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보시고 이미 하나님 눈밖에 났어요. 사울 왕이 지난 시간에 어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뭐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부관을 붙여주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장소로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마는 사울. 그래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자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상대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한번 물을 때 짚어요.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봐 줄게요. 그랬어요? 라고 묻게 돼요. 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 말고 진실을 말해 주어라는 기회를 또 한 번 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봐 줄게요.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울의 불순종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결별을 불러옵니다. 눈밖에 이미 났지만 그래도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럼에도 이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제 결별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불순종이 불러온 결별, 이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여호와께 버림받은 사울 왕이에요. 결국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높이는 내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우리 교만이라는 것을 어학사전, 국어사전, 어학사전을 찾아보면 교만이 뭐예요? 잘난 체하고 뽐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말하는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자기 잘못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언어하고 좀 다르죠.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결별을 선택했다. 사울이 오늘 15장에 묘사되어 있어요. 15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하나님의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호와께서 후회하시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여호와께서 후회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근심해서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당사자는 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희 새벽에 중보기도 하는 분들은 이거 느낄 거예요. 우리 이준정 집사 기도하면서 또 떠나간 누구누구 기도하면서 오히려 내가 부르짖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거예요.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요. 지금 사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도. 그러나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온 마음을 근심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창자가 끊어지게 사무엘이 근심해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근심해서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10절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분명히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을 2번이나 넘어지게 한 것은, 이 걸림돌은 다른 것이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를 시험 들어 넘어지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자존심, 나의 시기 질투, 이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버린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봅니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해요. 하물며 욥과 같은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자, 욥과 같은 자도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사탄이 오죽이나 건드리겠습니까? 오죽이나 건드리겠어요. 저 사람 시험 든 것 같아. 사탄이 저 사람을 일까부러듯이 까부고 놓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냐?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도 사탄이 건드려요. 욥과 같은 사람도 건드렸다니까요. 예수님도 심지어는 사탄이 건드려요. 예수님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가.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 돌이 떡되게 해봐봐. 나에게 절해봐. 예수님도 사탄이 갖고 놀아요. 욥도 갖고 놀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긴장하지 않으면 끄떡하면 까딱하면 넘어가 버려요. 까딱하면 내일은 괜찮았다. 아이씨, 생각해볼수록 성질나. 내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볼. 뭐하러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집사 아까 그 말을 왜 했을까? 생각해볼수록 성질나네. 그 생각을 왜 하냐고. 그 사탄이 쏙쏙쏙쏙. 지금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시기도 한가요? 한번 내 안에 거기서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산다고 하셔놓고, 보이사 성령이 오소서 하셔놓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구원해 주셨는데 떠나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냥 설교를 듣지 마시고. 목사님, 언제는 성령이 내 안에 한번 인치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단회적이고 유례적이고 영원이라고 하셔놓고,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 또 지금 사울을 버린 것은 언제는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려 꽂혀서 그가 여호와의 능력을 행사했다고 지난주 며칠 전에 설교하셔놓고, 또 하나님이 그러면 사울을 버려요? 이거 뭐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라고 의문을 가지셔야 된다. 성령님이 떠나시기도 하는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지금 그랬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다. 사울이 과거에 누렸던, 이게 참 무슨 뜻이냐, 사울이 과거에 누렸던 신적 능력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안 하면 가져가시고, 신유 병 고치는 은사도 안 쓰면 거두어 가신 것처럼, 구원했는데 버렸다가 아니고 성령이 떠났다가 아니고 신적 능력을 거둬들여 버리셨다. 성령님의 영향력이 약해졌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왜? 내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비인격적으로 문도 안 열어주는데 들어와서 앉아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임재를 거두어버리셨다고 거예요. 왜? 사울 그가 악령이 지에게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도 있지만 악령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게임에 넘어가고 내가 시험에 들어 아유 내가 시험에 들어 못 살겠어요. 그러면 성령이 없어서냐?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이 없냐? 아니라고. 믿음이 좋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이 악령이 속삭속삭 넣어주는 생각에 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마귀가 그에게 예수님을 팔 뭐를 넣어줬어요? 생각을 넣어줘요.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해볼수록 기분 나쁜데 그 생각을 사탄이 종용하는 그 생각을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 문을 안 열어주는 방법은 뭐냐? 끊임없이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도 사탄이 깜깜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너 한번 해봐 이렇게 시험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날마다 뒤집어지고 날마다 자빠지고 실패한 것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시 털고 일어나야 돼요. 다시 털고 얼른 일어나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오늘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생명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22절이 좀 문장이 길어서요.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겠냐? 얼굴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거예요. 우리 성경의 아가서를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지극한 극진한 사랑이 낯뜨거울 정도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아주 막 야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그 소천했던 권인숙 집사님이 그것만 본대요. 성류 소설 보듯이 아가서를 달달 외워가지고 아가서 막 거기 젖어가지고 제가 웃음이 나와서 혼났는데 아가서만큼은 영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쓴 것처럼 내 사랑이요 뭐 두 젖가슴은 어쩌고 너의 허리는 어쩌고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와의 사랑.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네 목소리로 자, 우리가 예배의 조건은 예배에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장소. 사흘 길을 걸어서 정해 주신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이 단을 쌓는다는 것이 제사 드린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조건 첫 번째 장소. 두 번째 말씀이 있어야겠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신 말씀.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해석을 해서 설교문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내 해석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낭송했어요. 말씀 그대로 낭송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예배였어요. 원래 모범적인 예배는 그것이 맞아요. 말씀을 그대로 표시하면 안 틀리고요. 제가 사역했던 동명교회가 새벽에는 말씀 낭송문에 설교 없어요.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외에는 성경만 2장 그냥 이게 전부가 다 엄청 크게 소리. 그러니까 새벽에 배고파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소리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말씀이 영이에요, 영.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느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느니 읽은 것이 내 귀, 내 영을 깨울 수 있게.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낭송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원래는 예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장소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그럴 시간도 현대인들이 없지만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아무리 봐도 못 알아먹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이걸 풀어줘라. 그 대신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풀지 말고 정통적인 책을 참고로 해서 풀어줘라.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이어도 그냥 읽었을 때 모르는데 설교 듣고 나니까 이해를 하시잖아요. 이야기로 풀어주니까.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찬양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 찬양. 설교 전에 찬양으로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어야 돼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30분, 40분 동안 찬양하잖아요. 찬양으로 마음이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봉헌이 꼭 들어가죠. 예물 드리는 거. 이 속죄의 예물, 주일 예물, 내 지난 날에, 지난 한 주 죄를 속죄합니다. 속하여 주소서라는 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있어서 임해서 사울이 그 일을 능력을 충분히 감당했지만 사울이 이제는 한쪽으로 뒷문을 열어줬어요. 누가 들어오게? 악령이 들어오게. 그래서 사울 그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울이 버려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11절 보니까 지 스스로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지 스스로가. 사무엘이 근심해서 밤을 새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 뭐 한다고 나와 있어요? 후회. 그러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무슨 후회를 합니까? 이렇게 성경을 차분하게 보시면서 저에게 질문을 일주일에 한 가지 이상씩 해주세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온 천하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후회를 한다는 것은 당신이 했던 일을 뭔가 지금 후회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잘못했다는 건가요? 선택을 잘못했거나 창조를 잘못했거나 사울을 왕을 안 세울 건데 괜히 세워서 후회한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원어를 모를 때는 그대로 봐요. 그냥 이 의역을 못하면 그대로 봐요.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물론 왕을 주라고 했지만 세워놓고 또 하나님 후회하시고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이 아니네. 우리가 생각하는 후회는 반성한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거 선택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 후회 그거 안 그랬어야 돼. 이 후회가 아니고 불순종한 우리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여기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탄식한다는 뜻이에요. 후회라는 지금 우리말 한국어가 지금 애매해서 이렇게 후회라고 써놨지만 왕으로 세운 것을 탄식하셨다 그 말이에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운 기름부어 세운 사무엘 백성들이 하도 왕 주락에서 세우긴 세웠어요. 그 사무엘이 사울은 못 모르고 잘 사는데 사무엘이 내가 너를 어쩌다가 그랬던 거 내가 너를 어쩌다가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탄식, 우리 죄인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탄식은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면 누구라도 알아요. 아이가 어떤 나쁜 짓을 용서 못할 나쁜 짓을 해버렸을 때, 엄청난 큰 실수를 죄를 저질렀을 때 그냥 미운가요? 저놈 새끼 저 감옥 가서 그냥 썩어 죽어버려라. 그냥 이런가요? 그러면 부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런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녀석은 어쩌다가 그랬어 어쩌려고 그랬어 이 마음이에요. 너 왜 그랬어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파 죽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심이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사무엘은 온 밤을 아파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그냥 말 안 들으니까 떠나버렸냐? 사울이 악령에게 내 마음을 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금 손을 못 써요. 지가 그쪽으로 문을 열어주니까. 아픈 줄 알면서도 지가 그쪽으로 문을 열어주니까.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으로 대체를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임재, 적극적인 능력을 행사하신 것을 거두어 들으신다.
이것은 악의 세력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버린 사울이 문제죠. 사무엘은 온 밤을 아프고 슬프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만해져 버려서 이미 변해버린 사울이에요. 이미 변해버린 사울. 17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시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의 왕은 나야. 너희들의 왕은 나야. 너의 주인은 나야. 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왕을 주세요. 그래도 왕을 주세요. 하니까 그래라 하고 허락해줘서 이스라엘 초대왕, 1대 왕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사울이 왕이 되던 당시가 지금 17절인데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때가 언제라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어떻게 여길 때? 작게 여길 때.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 17절을 행간의 의미를 약간 이렇게 분석해서 보셔야 돼요. 왕이 당신 왕이 사울라면 당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수장 왕이 되게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신다 그 말입니다.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교만한 자를 버리세요. 사무엘은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나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봐 줄게. 진짜 그랬어? 라고 한 것처럼 사무엘이 또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처럼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무엘. 그래서 여호와가 그를 버리기로. 여호와가 버린 게 아니죠.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 스스로가 그냥 잘려 나간 거죠. 악령에게 자리를 더 많이 내줘서. 그럼에도 사울은 변명하기 급급해요. 변명하기 급급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잠잠히 좀 계세요. 이래요. 잠잠히 좀 계시라고. 내가 한 말 좀 들으시라고. 네 말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으시라고. 당신은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전혀 상대방 말 안 들어요. 안 듣고 내가 딱 어필된 그 한마디 딱 꽂혀 그것만 자기 말만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린다고. 천하에 좋은 말을 해도 안 들려요. 내가 거기에 빠져 있을 때는.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사무엘 선지자의 청원보다 자기 생각이 훨씬 커져버렸기 때문에 계속 변명만 해요. 그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이만님 안에서 저만큼 안에서 내가 그래서 억울하다고 내 말만 하는 거예요. 17절을 보면서 저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 눈물이 났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그 진보퉁이 뒤에 숨고 나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보잘것없는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런 저는 보잘것없는 제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렇게 왕 당신 스스로가 작게 여길 때 당신이 그만큼 겸손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당신 이제는 너무 교만해져 버렸어요. 이 교만은 잘난 척하고 뭐 있는 척하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 뽐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을 교만이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다.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선지자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가 몰라서 저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도 그 강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못 박혀 갈기갈기 찢어주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우리는 나에게 뺨 때리고 침 뱉고 갈기갈기 나를 모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가 알지 못해서 저래요. 이러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가 내 주인 됐을 때만 가능해요.
예수가 내 주인 됐을 때나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길이 없어요.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훨씬 커져버린 사울.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 번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줄게, 다시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말해봐.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서 여호와께서도 그를 버리기로 하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무엘이 또 한 번 깨우쳐 줍니다. 왕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할 때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장중 안에 꽉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이 귀족의 자리에 나를 앉히신다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 눈 목자 앞 전자예요. 내 원수의 목전 눈앞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나에게. 어영난 제 옛날에는 아이고 깨지지하고 뭐 얼척도 없이 살더니 어머머머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버렸어라고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이걸 버려버린 사울의 모습. 지금 우리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오늘 누리는 이 모든 것들, 내 모든 상황과 형편과 조건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냥 안 떨어져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안 떨어져,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벼이삭 하나 떨어지는 것도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버렸을 때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 너무나도 무서운 15장이에요. 너무나도 무서운 거.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뭐 다른 번제, 뭐 기름진 번제, 소와 양 가장 좋은 거 잡은 거 물물 교환할 때 성전에서 그걸 팔았잖아요. 먼 길에서 저기 순양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왔는데 먼 길을 한 달을 걸려서 한양까지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다 보니까 뭐 절름발이 되고 눈이 하나 애구가 되고 오다가 지쳐서 다 이제 못 쓰게 되고 그럼 성전에서 돈 받고 이걸 바꿔줬잖아요. 이거 가장 좋은 저기 순양 100만 원, 당신은 70만 원, 당신은 50만 원.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누구라도 100만 원짜리 드리고 싶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걸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고 뭐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반주에 맞춰서 잠깐 우리 기도하시는데요. 말씀을 기억해 보시게요.